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많은 비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중복리 사곡 12단골 절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소를 말하면 그렇다 이거. 서울에서 예전에 기차를 타고 가면 청량리에서 12시간을 타고 제천, 영월 이렇게 쭉 돌아서 가면 강릉에 도착하면 강릉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6시간에서 7시간을 가면 하장면 중복리라는 곳에서 내립니다. 그곳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서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산골로 큰 한 12m 정도, 15m 되는 개울을 12개를 건너서 걸어서 바지를 벗었다가 입었다가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하면서 개울물을 건너서 산 밑자락 청곡산 지도산에서 두타산 고적대 거기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유교학자이셨는데 전쟁을 피해서 피난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10만 평 정도 되는 분지에 저희 아버님이 셋째 아버님이셨는데 그곳에서 약초 재배를 했습니다. 당귀, 농사, 강알, 작약 이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에 울진산적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강원도 삼척을 타고 들어가서 백두대간이거든요. 두타산, 청곡산 거리로 해서 그 동네로 무장공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영계곡에 산 집이 9가정이 총 살았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사방 40km 이내는 집이 없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고 맷돌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해 가을에 정부에서 못 살게 했어요. 자꾸만 요즘에는 간첩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못 그러거든. 그해 정부에서 소개명령이라고 곳에 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약초 농사를 지어서 흙을 털어서 산더미처럼 마당에다가 당귀를 털어서 붓거서 쌓아놓았어요. 집을 이제 어떻게 짓냐 이러면 나무로 기둥을 세웠고 쌀이나무나 얕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벽에 세우고 진흙을 이겨서 붙여가지고 벽을 만들고, 위에는 삼배 혹시 아시는가요? 삼배를 껍질을 벗기면 베옷을 만드는 껍질을 벗기면 저릅이라고 나와요. 그것으로 지붕을 덮어서, 또는 굴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덮었어요. 울타리라고 해서 요즘에는 여기는 벽돌로 썼지만 당시에는 나무로 찍어서 울타리를 쌓아놓고 가을철이니까 옥수수단을 엮어서 이렇게 굵게 해서 울타리로 다 둘러서 쌓아놓았고, 겨울이 되면 그 옥수수단을 하나씩 갖다가 작두 발로 작두를 갖다가 옥수수를 썰어서 잎을 썰어서 소먹이로 주었어요. 그런 가을날 약초를 쫙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는 그때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하루 종일 약초를 털고 묶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놀라서 불이야 하고 아버님을 깨웠어요. 정말 시골 농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진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더니 불이 이미 천장에서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옷을 챙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팔남매 제가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내 동생들, 잠자고 있는 동생들을 막 업어서 녹아 떨어진 아이들을 업어서 바깥으로 막 그래놓고 애들을 건져놓고 돈을 은행이 없으니까 저 뒤에다가 10년 넘게 매년마다 약초를 그렇게 많이 해서 상판이라고 나무를 잘라 파는 제무시 상판하는 제무시라는데 그 차로 약초를 실어서 팔았던 돈을 저 뒤에다가 귀리 농사하는 귀리 괴짝 속에다가 돈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니까 쇠시랑이라고 거름을 이렇게 찍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들고 귀리 괴짝에 돈꺼내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떨어진 석가리를 밟아가지고 넘어지면서 우리 아버님이 왼쪽으로 화상을 다 입었어요. 돈은 하나도 꺼내지도 못하고 10년을 농사 지었던 거를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꿈이 많고 머리도 좋으셨지만 그 순간에 다 절망이었어요. 신발도 못 건지고 그냥 팬티바람 하나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동생들을 보니까 다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하나를 못 꺼내서 동생 하나가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속옷바람으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남아서 속에 명령을 받아서 강원도 통해시라는 곳에 정부가 지어준 벽돌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소를 몇 마리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를 고삐를 나수로 잘라서 소만 살아나고 다 망했어요. 마늘을 많이 지어서 1000장 정도, 그때도 마늘값은 좋았어요. 부엌에다가 마늘을 쫙 달아놓았는데 다 탔어요. 닭도 많이 기르는데 닭을 불이 나니까 뛰어들어서 닭도 다 탔어요. 남은 건 반선바람, 남은 건 상처, 남은 건 절망, 남은 것은 눈물, 그리고 소 몇 마리였어요. 강원도 동해시에 와서 소를 팔아서 땅을 사서 농사 좀 짓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어릴 때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저를 목말 태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화재 사건이 있는 이후로 저희 집에는 재수가 온붙은 집안이 됐어요. 저희 일생에 오늘 1막, 2막, 3막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막의 시작이에요. 그때로부터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님은 술 생활을 보내요. 술로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술 파는 돈을 전다에 넣고 고수도 치러 다녀요. 늘 고수들을 치다가 술 먹고 치니까 이렇게 되고 어리버리한 산골에 살던 사람이 나오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짜고 치고 먹고 해서 상처받고 그러다가 술 먹고 돈 잃고 싸우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너무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부통이 터지니까 죄가 너무 없는 우리 어머니를 두들겨 패기죠. 우리 어머니 키가 1m 50 정도 돼요.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을 휙 감아가지고 어머니 머리카락을 손으로 휙 감아가지고 짚고는 개 끌듯이 끌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쥐박고 벽에다가 머리를 쥐박고 팔로 걷어차고 농장에다가 들이박고
우리 어머님이 참 좋은 어머니인데 참 괜찮은 어머니였어. 근데 한 2년간 얻어맞더니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 같이 맞붙자고 싸우기 시작해. 술 먹고 아버님이 어머님 머리카락을 잡으면 어머님도 아버님 머리카락을 같이 잡고 이놈아 이리고 막 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년아 이리면 이놈아. 자식들이 보는데 청도에 가면 소가 머리 맞대고 싸우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님이 머리를 맞대고 양쪽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 막 거품 불고 욕을 하면 자식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술 먹고 힘이 딸리니까 이년아 이거 놔라 이러면 우리 어머님이 이놈아 네가 먼저 놔라. 그래서 어머님이 놓으면 아버님이 놓으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놓는 게 아니고 아버지 머리카락을 끌고 끌려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아버님을 벽에다가 머리를 쥐맞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당한 아버님이 머리카락이 다 잡아당겼어. 내 머리가 됐어. 나는 그래서 여자가 무서워. 저희 할머니가 오간도사예요. 산골에 사는데 왜 오간도사냐? 5가지를 잘한다고 오간도사예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욕을 잘해.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면 5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욕을 해요. 산에 올라가면 한 3일씩 자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마다 오소리도 잡아오고 뱀도 잡아오고 할머니가 하여튼 5가지를 잘한다고 오간도사예요. 한 번은 오간도사가 디딜방아가 시골에 가면 있거든요. 디딜방아 공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탁 방아가 내려지는 순간에 비단 깨구리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공개가 탁 치면서 비단 깨구리가 터지면서 오간도사 눈깔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오간도사가 막 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숨으니까 어머니가 셋째 며느리인데 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욕자라는 오간도사가 우리 어머니를 딱 찍어놓고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십자를 많으셨어요. 산삼을 우리 아버님이 캐놓고 나를 못 먹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썩은 껍질밖에 내가 못 먹었어요. 오간도사. 할머니니까 뭐라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낮에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해는요 완전히 농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물 뜯어가지고 저녁에 죽고 나물 죽고.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하니까 친정에 가는데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친정에 갔었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친정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친정에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가자마자 두 다리를 뻗어놓고 울기 시작해요. 막 울어요. 외할머니도 앞에 앉아서 울고 외할아버지도 앞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 말도 못하고 우는데 뭐라고 하고 우느냐 하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쇼크를 받아서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한 6살 때 됐을 것 같아요. 욕을 하면서 우는데 오간도사 그 개 같은 년이 시어머니이잖아요. 그리고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그 개 같은 년이 내가 친년인데 시집갔냐?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러고 막 그래 외할머니는 울 수밖에 없죠. 한참 울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욕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놈의 종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데려가더니 그놈의 종자가 그리고 막
울고 나더니 구석에서 내가 어머니가 우니까 저도 울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탁 나오더니 저놈의 종자도 같은 종자라고. 여자는 무서워. 여러분들은 성도라서 다행이야. 그래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머리카락을 다 잡아 뜯어놨어. 아버님이 대머리가 됐어요. 너무 많이 뽑혀져가지고. 제가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 잡아 뜯는 은사가 내게도 있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 속썩이면 알아서 들려요. 다 잡아 뜯어먹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카락 잡아 뜯겨가지고는 너무 분통이 터져. 화재는 나, 10년 농사한 거 다 잊어. 거기에 화상까지 입어. 거기에 멸시를 받아. 두들겨 팬건 생각 안 하고 마누라일 때까지 머리카락 잡아 뜯겨. 그러니까 농약사 들고 죽은다. 공동묘지고 농약사 들고. 그러면 우리는 또 쫓아가서 그러지 마세요. 막 말리면 더해. 더 먹겠다고. 그래 바로 밑에다가 농약을 놔뒀어. 자, 그러다 보니 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고, 동생 하나는 가출을 해가지고 권투 선수로 나갔어요. 가출.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때 사업을 한다고 그 소파라서 땅을 사갔던 게 뭐 개발되면서 올라가가지고 20억 되는 걸 전날 말씀드렸지만, 그거 사업한다고 내가 어떤 놈에게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홀라당나 다 나라. 집안에 안 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서 왼쪽 가슴을 많이 맞았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갔다 와서 어느 날부터 권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비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노쇠혈관이 터졌다고 목에서 지혈제를 주더라고. 나는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사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병원에 한 번만 가봤으면 폐병인 줄 알았는데, 폐결핵이 왔는데 나는 노쇠혈관이 터졌다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피만 나면, 기침만 나면 피가 나니까 지혈제만 사 먹었지 폐병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 1년이 지나고 피가 더 많이 나고, 2년이 지나니까 피를 사가지고 쏟고, 3년이 지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몸무게가 40kg까지 나요. 간대뼈만 나왔어요. 몸무게가 40kg 됐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 4기요. 왼쪽 폐는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고칠 수가 없어.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너무 심화가 돼서 주사를 맞아버렸죠. 우리 집사람을 좀 만난 후였는데요. 그래서 내 이 폐결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살면 내 옆에 전염이 되고, 가족에게 전염이 되고, 친구에게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차피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살아봐야 얼마 못 살 사람이니까 약 먹자 하고, 아버지가 잡수시려던 농약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어머니 앞에 주소 한 장 써놓고 농약 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 내가 냄새를 안 맡고 맡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먹을 때 보면 냄새 한번 맡아요.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독해서 못 먹겠어요. 역겨웠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소주를 한 병 샀어요. 원래 술을 못 먹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술이 싫었었어요.
술 먹고 술 찢어가는 큰아버지를 보면서, 술 먹고 술 찢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원한 맺힌 술이어서 술을 안 먹었어요.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지저분해서 내 담배를 손에 안 댔어요. 군에 가서 그렇게 맞으면서 안 피웠어요. 결단력은 있었어요. 술을 안 먹었는데 농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소주를 반병을 확 마시고 농약을 확 마시는 거예요. 왜? 사나이는 한 번 한다면 해.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했잖아요. 그 농약을 확 마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소주하고 농약이 궁합이 안 맞는지, 나하고 소주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아멘. 그것이 오바이트가 확 나오면서 농약이 위장을 다 훑어버리고 했지만 오바이트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폐병사기는 그대로에다가 농약이 위장을 한번 훑었으니까 위장병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이 육가받다고 병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나라고 몸이 완전히 막 병들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치열한 6.25 전쟁보다 더한 전쟁을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너무 인생이 처량하니까 저를 데리고 무당이 있는데 점 치러 갔어요. 점을 치러 갔는데 무당이 그럼 우리 엄마 점을 봐줘야 되잖아. 우리 어머니 점을 봐줘야 되는데 첫눈에 저를 딱 보더니 이래요. 이놈아, 너는 중들 놈이다. 네가 중이 안 되면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돌중이 아니지. 돌무당을 찾아가서 손에 장 지지려고 갔더니 어디 간지 없더라고. 나는 내 돈이 되게 좋아서 그 말이 가슴에 들어왔어. 언제나 꿈은 달랐지만 이래도 나는 중들 팔자를 못 면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손을 팔아가지고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 책상 서랍을 뒤집어가지고 장석을 다 못을 빼내고 구부려가지고 소파는 돈을 다 꺼내고 거기다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돈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뭐라고 편지를 써놨느냐? 태백산 산신령이 가져가더라. 별로 물을 잘 안 먹거든요. 너무 어찌어려운다. 그랬지만 그때는 산신령이 있는 줄 믿었어요. 그래서 소파는 돈을 들고 태백산 큰 형수님이 거기 와서 유일사랑 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머리를 팍팍 깎고 중이 되었어요. 젊은 어린 나이에 정성맞게 앉아서 연포를 외우는 거죠. 일세 동방결도량, 이세 남방득정양, 삼세 서방구정토, 사세 북방영암강, 도량 정정고화소. 그렇게 연부를 하다가 어떤 때 보면 나 이거 아니야. 내 인생은 이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용수를 들고 공부 다시 하겠다고 하다가 또 싸우는 걸 보면 아니야, 공부해봤자 어차피 중될 건데 이것도 체육관으로 가서 준비됐다가 준비됐다가 또 아니야, 또 내려왔다가 아니야, 또 다시 준비됐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 물론 내가 비교 종교학도 공부하고 불교를 알기에 불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도하는 데는 출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깨끗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게 부끄러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옥 가다가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나 혹시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천주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 가진 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지금도 내 동생 하나가 다 가족이 예수 믿는데 한 놈이 안 남아요. 그놈 때문에 많이 울고 있어요. 가끔 가다 구경삼아 교회를 나가요. 내가 너 나가라. 그러면 대답은 아주 잘하는데, 형님이 교회 데려갈 때는, 아니 절에 데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교회 가자고 한다고. 정말 입이 10개가 돼도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찬양해요.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분들이 다른 데 가면 아멘 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눈이 비어가지고 얼굴이 좀 이쁜 것 같고 눈깔이 좀 동그란 것 같고 몸매가 좀 날씬한 것 같고, 내가 군대 갔다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너무 멋있는 아가씨가 지나가고 있어서 저 아가씨를 꼬셔서 커피 한 잔 먹으면 네가 정신 사고, 내가 못 꼬시면 내가 정신 사게 내기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아가씨를 군복 입고 그냥 탁발 붙잡고, 아가씨 이문편지 써요 안 써요? 쓴대. 쓸 필요 없다고. 휴가 나온 군인 밥 한 끼 사주면 이문편지 쓰는 거라고. 이게 시작이 된 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됐는데 그놈의 인간 성깔을 세상에 내가 감당을 못해.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우면 내가 져야지 끝나지만 내가 져주지 않으면 끝이 않나. 얼마나 싸웠는지 별거를 3번 했어요. 살림을 한마로 다 두들겨 깨뜨려가지고 연장수에게 20만 원 받고 3번을 다 팔아올리고 별거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친정으로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이 인간 같은 놈을 만나 이러고 나니 멱살 잡는 걸 장모가 나발이고 내가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장모가 나가서 앞에 나가 뻗어가지고 기절했어요. 너무 많이 싸웠어. 하루에 한 번 싸운 거는 행복한 날이고, 하루에 2번 싸운 날은 평균적이고, 죽어 싸우고 말 하나 싸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을 같이 간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 같이 가다가 싸워가지고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다 죽게 되어서
소설도 쓰고 시인이 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몸무게 40kg에 계속해서 각혈에 폐병에 계속해서 농약 먹은 후유증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러 교회에서 왔더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내가 거기다 뒷다대고 연불했잖아요. 마하반야바라 밀다 이랬더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그런 게 제일 아파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기 죽는 주제에 교만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게 너무 아파 지금. 나는 나를 전도해준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같이. 나는 나를 전도해준 사람에게 제일 고마워서 지금도 나를 전도해준 사람에게, 내가 그런 동안 나를 기도해준 사람에게 20년이 넘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꼭 모셔다가 배쳐보고 구원해주기 고마워서 전도해주기 감사했어. 여러분이 천국을 한번 갔다 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못 살아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게 최고인 거야. 천국 가니까 천국을 알면. 여러분에게 어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못해드려서 죄송하겠네요. 그렇게 아파요. 놀러 가자고 친구가 저를 꼬셨어요. 벚꽃놀이 구경 가자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살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벚꽃놀이 구경 가자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그날도 싸웠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싸웠는데 그냥 벚꽃놀이 가자고 하니까 집사람은 나하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벚꽃놀이 갔는데 이것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를 교회로 들고 갔는데 교회 마당에 벚꽃이 있었던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나 같은 개 같은 인생도 있나.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절망을 생각하고 늘 싸움을 생각하고 늘 아픈 몸을 생각하고. 동생들은 시집 갔다가 한 나이는 이혼하고 한 나이는 남편이 농약 먹고 죽고 집안이 다. 예수 믿기 전까지 저의 삶이 이랬어요. 이게 일막이야. 여러분에게 다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이 없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었어요. 욥처럼 재산 다 해나가고 몸이 다 병들고 멸시천대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가 2막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설교 드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개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았나 봐요. 날 보고 정선생 오늘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웃기고 있네. 내 주먹을 믿어라. 버스에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은혜가 안 돼. 어떤 날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소설 쓰는 친구가 사무실에는 아가씨인데 내가 한번 이렇게 웃었다고 우리 집사람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이 교회 가자는데 그때부터 내가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인데 비가 막 주르륵 비가 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정선생 구역 예배 가자 이랬는데 내가 파자마 바람으로 일부러 누워가지고 안 가. 난 안 가. 교회에 다니는 게 내가 한번 웃었다고 그게 뭐 내가 거시기한 거야. 웃지도 못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버티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야 지독스럽대. 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내가 일어설 때까지 안 가는 거야. 구역 예배 가자고. 여러분 전도는 버티겨야 돼. 버티겨야 돼. 알았어요. 다음에 가요. 이러면 안 돼. 상대방 말 다 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2시간 만에 저들이 비를 맞으면서 장선생 한 번만 가자. 장선생 한 번만 가자. 이런데 그냥 속으로는 신경질이 났지만 오늘 마지막에도 한 번만 가자. 이런 말에 그냥 알았어 마지막이야. 이러고 일어선 거야. 일어서지 않았으면 오늘이 없었는데 마지막이야. 이러고 내가 일어섰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거든.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를 다 뒤져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헌금함 속에 확 집어넣고 땡! 물로 끝이야. 하나님께 그만두려면 헌금하지 말고 그만둬야 돼. 헌금하면 안 돼. 그만두려면 복을 받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그만두려면 헌금하면 잡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다 주머니를 딱딱 털어가지고 헌금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막 내가 내 셋째 동생을 전도하는데 그 가출해가지고 권투를 하던 놈이라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잠재가 그렇게 구정대 내려가서 우리는 3일 금식을 하는데 이놈이 예수를 안 믿어요. 고수도를 치고 있어. 친척들하고 뭐 사촌들하고. 그래서 제가 내기를 했어요. 고수도 쳐가지고 내가 이기면 교회 가자. 난 고수도 쳐서도 전도도 해봤어. 그때는 워낙 내가 신령해가지고요. 아주 신령했는데 내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뭐 모르고 했는데 고수도 쳐가지고 남의 집까지 나갔어. 문서까지 받아갔어. 내가 진짜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처남들이 나 뺏겨 먹으려고 사위 하나 뺏겨 먹으려고 고수도 쳤는데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거든. 저것들 나한테 뒤로 다 당하더라. 야 나는요 고수도 기적도 봤어. 기도가 최고야. 기도를 쉬면 죄 짓는 줄 알아요.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아멘. 기도는 엄청난 아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아멘. 이거 뭐 방송에 낼 건 아니죠. 목사가 고수도 쳤다 이러면 골치 아파. 그래서 동생하고 고수도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이놈의 새끼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씩씩거리고 기절 한 통 같은 콧김을 뽑아가면서 기지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이놈이 똑같이 열받아가지고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돈을 다 가져왔다. 내 속을 알았어. 넌 이놈하고 걸렸어. 넌 이놈하고 붙잡혔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믿어요. 아멘. 너무 훌륭하게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들어. 몸은 계속 아프고 계속 문제는 많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알았었는데 옆에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수십 번도 들고
들고 수백 번도 더 들고 교회 그만두고 교회 때려치고 아이고 안 가. 그런 날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천사 권사님을 붙여줬어. 그분이 늘 안아주고 내가 부부싸움 다 일러바쳐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권사님 일러바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중간에서 모른 척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고 정선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로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는데 마음이 녹아서 또 그 다음 교회 또 나가 또 시험이 가서 내가 지금 안 나가 이러면 아니야 이러고 더 그러면서 저를 다듬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저를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기도를 하고 열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했고 그 권사님이 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이 생존에 계신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신실한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그때를 보람되게 생각해. 자기 일생은 나 하나 키우는 것으로 최고였다고 그렇게 그분의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을 양육을 했지만 최고 큰 고기 하나 건졌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큰 고기고 나발이고 송산이고 불평 많고 원망 많고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 많이 내고 툭 하면 시험 들고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기도리고 내가 그랬었어. 그런 나를 기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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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이 안 고쳐지고 은혜는 난 못 받았어요. 난 은혜는 못 받았어. 어떤 목사님은 굳세하라 금순이를 좋아한대요. 예수 믿을 때 굳세게 믿어야 된다. 굳세하라. 두 번째 좋아하는 유행가가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믿음 변치 마. 근데 정말 교회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좋은 것도 아닌데 권사님이 좋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분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힘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권사님을 만난 게 나의 인학의 인생이에요. 그 권사님.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니다가 집회 때 만난 많은 사람들을 너 죽어 뒤져 이런 목회를 해본 적은 없어. 세우고 살리고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사랑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 3개월 딱 눈앞에 왔어요.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 말이면 제가 잘 안 듣는데 권사님이 정선생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머리도 안 자르고 머리가 이렇게 기르고 광대뼈는 뒤로 나고 살은 다 빠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불평 덩어리야.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선생 하나님을 꼭 한 번만 만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인생은 3개월이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60까지만 살아도 30년 인생은 최고로 살 수 있고 70살면 40년을 더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권사님이 3일간을 금식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폐병 환자, 위장병 환자, 불평 분자, 원망 분자, 짜증 분자, 신경질 뒤돌린 나를 3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권사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3가지를 꼭 주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첫날에는 무조건 회개를 하래. 죄가 생각나든 안 나든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래. 둘째 날에는 주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해요. 셋째 날에는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박수를 세게 치래. 박수를 세게 치래. 막 엄청나게 세게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치라. 그래서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근데 첫 시간에 기도를 해도 옛날에는 이제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성경책을 싸들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첫 시간인데 강사가 설교를 안 하고 불길 같은 주성령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곡조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강사가요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탁 이래가지고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에게 죄가 가서 우리도 보지도 않아.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거야. 큰 소리를 하라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엄청 많은데 내가 목소리를 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찬송이 연부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대박 이 새끼 왔다고 자리를 다 비켜줘. 그러나 말거나 얼마나 했는지 올라갔는데 한 20분 넘게 부른 것 같아요. 찬송을. 그 강사가 얼마나 손을 쳤는지 여기서 터져가지고 피가 얼굴 막 튀었어. 근데 몰랐어. 몰랐는데 여기서 할게요. 죄송해요. 잠깐 움직이겠어. 가운데서 이쪽 분들이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요. 네.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더니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하래. 주여 3번은 다니엘 써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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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었는데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신기한 은혜가 쏟아진 거야. 첫 시간에 내 몸이 내가 보이는데 내 몸덩어리가 시커먼 덩어리야. 그런데 바나나 껍질 위에서 벗기면 벗겨지듯이 검은 껍질이 확 벗겨지면서 내가 흰옷 입은 사람처럼 확 변해. 그러면서 기분이 막 하늘을 나르는 것 같고 둥둥 뜨는 것 같고 날개가 500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고 느낌이 기분이 아니야. 이건 표현을 못해. 얼마나 좋은지. 그 순간 전까지는 불평, 원망, 짜증, 삐돌이 막 이랬던 사람. 그 한순간 내게 제3의 인생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막 나왔는데 말이죠. 탁 나왔는데 새가 노래를 하는데 새 소리가 이렇게 들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눈물이 막 나. 바람이 부는데 나무잎이 막 흔들리더라고. 나는 그전까지 산속에 살아서 나무를 잘 알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나무 이파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어.
모든 이빨이가 막 바람 소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들려. 새소리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나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알지 하나님 계신 거. 그런데 인간들은 모른단다. 나도 예전에 몰랐단다. 2시간을 붙잡고 그랬어. 나중에는 바위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바위야 바위야 너도 알지 하나님 계신 거. 인간들은 모른단다. 냇가에 가서 팔 담그고 울면서 냇물아 냇물아 너도 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인간들은 모른단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너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해요.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기도를 배운 적도 없잖아. 하기는 했지만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한다고 집에 와서도 기도는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무릎이 달싹달싹 하다 보면 누가 눈 감고 하다 보면 맞박이 더 부딪혀. 눈 떠보면 앞에 벽에까지 내가 기가 나간 거야. 그럼 뒤로 딱 돌아앉았어. 그럼 이쪽 벽에 맞박이 더 부딪혀. 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이지 3시간이지 거기 몰입이 돼가지고. 근데요 제가요 그렇게 은혜 받은 둘째 날 집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3일 금식 마치고 집에 와서 막 이건 막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막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물 좀 떠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직 은혜를 안 받았어요. 은혜를 안 받아가지고 약을 올리면서 막 은혜만 받으면 나야 이러고 막 바가지 캔들고 난리하는데 물 좀 떠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예수는 한날 날씨에 믿긴 믿었는데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았어요. 부엌에 나가다가 소름이 확 끼친다고 못 나가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고 부엌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상에 문설주를 타고 구름이가 이렇게 굵은 게 한 발 넘는 게 부엌문 위에서 타고 나가더라고. 재래식 집이니까요. 그래서 연탄 찍기하고 빗자루를 갖다가 구름이를 땅바닥에 쓸어내려서 딱 떨어졌는데 구름이가 맥을 못 쓰고 기어가지는 못해. 새를 들어 살았는데 그때 그 주인을 불렀더니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구름이가 집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정일채라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거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구워서 냠냠해 잡수셨어. 근데 나는 내 가슴 속에는 기도하면 이게 사탄이라는데 이게 기도발에 맞아가지고 저기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도 기도, 아침에도 그렇게 가득 주성령, 한낮에도 그렇게 가득 주성령, 저녁에도 그렇게 가득 주성령. 셋째 날 저녁이 됐어요. 셋째 날 저녁이 됐는데 내가 막 혼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잤어요. 먼저 잠이 들어 잤는데 제가 다 기도를 끝내고 땀이 막 흘려서 세수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누워서 잠든 사람이 코를 고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무슨 젊은 사람이 코를 고는데 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싸웠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코를 고냐 그랬더니 갑자기 코를 고고 잠자는 사람이 눈을 오른쪽 눈 하나를 탁 뚫은 거예요. 동그랗게 한쪽 눈만. 코는 계속 골면서 이랬더니 한쪽 눈을 뜨고 방안을 한 바퀴를 싹 둘러봐요. 누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쪽 눈을 마주 떠. 두 쪽 눈을 뜨는데 코를 계속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오는데 코 고는 소리도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잡아먹을 듯이 골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빨을 갈기 시작해. 자, 코는 골죠.
눈깔로는 날 물어보죠. 이빨을 갈죠. 당해봤어야지 알죠. 당해봐. 여러분은 좋은 부인 만난 걸 감사해요. 남자들이 아멘 좀 하라는 뜻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잡아 뜯는 은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확 잡아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데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 피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만 흔들었는데 제 생각에 한 15초 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15초가 깁니다. 머리카락 잡고 3초만 흔들어도 다 빠져요. 15초를 그것도 소름이 끼치는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적당히 흔든 게 아니야.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흔들어요. 예수 피하면서 코피가 툭 터져가지고 그만뒀는데 머리카락을 내가 다 잡아 뜯어놔. 우리 집사람이 14년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반쪽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머리 아픈 게 사라졌어. 아멘. 알고 보니 마귀 새끼가 들었던 거야.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머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CT 촬영을 했더니 종양이 요만한 게 있었어요. 뇌에 종양이. 그냥 수술 안 하고 아침에 집에다 데려놓고 2번을 기도를 정말로 빡세게 했는데 지금까지 머리는 안 아프대. 그런데 생명의 은인이잖아 내가. 고맙다는 말을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난 여자가 무서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산기도를 다니는 동안 비가 헉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너무 가기 싫더라고. 여보 집에서 오늘 기도하면 안 돼 그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비었다고 기도가 안 가고 그래요. 이 지랄 하는 거야. 제가 기도도 하면서 그럼 내가 말도 안 해. 내 기도 받아 참고 사는 주제. 나는 뭐 키가 작다고 얼마나 고마운 돈이는데 제가 나보다 키가 크면 말도 안 해. 나하고 비슷하면서. 내가 그날 열딱지가 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를 다 뒤집어 쓰고 산 꼭대기 삼각산 능력봉 제일 높은 꼭대기 올라갔어요. 천둥이 몰아치고 번개가 막 몰아치는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 시작해요. 하나도 우리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원하는 맺힌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에 우리 집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때려 죽이고 싶어. 막 기도하는데 옆에 그날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비닐 가지고 이 구멍 뚫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사람은. 근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악을 쓰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세상에 대마귀가 하늘만한 마귀가 나를 치려고 그래. 내가 눈이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마귀하고 판을 세워서 집사람하고 싸우던 것이 마귀하고 싸움이 달라붙어가지고 옮겨붙어서 새벽 4시가 넘게까지 마귀하고 올라가라고 실험을 하다가 그 마귀를 이기고 딱 일어섰는데 새 아침을 맞이한데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산기도 가게에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늘 기도를 해요. 언제나 기도. 제가 소설을 쓰다가 소설을 그만두게 됐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일하러 가지고 빈집에 혼자 가서 거기서 한 30분을 걸어가요. 철길로 도시락을 싸들고 그 집으로 출근을 해. 출근을 해서 그러면 혼자니까 아침부터 불길한 조소병 강고하고 우리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마귀들과 싸우고 있지만 조금 발달돼서 찬송 몇 개를 더 배워가지고 그
팔팔 먹게.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펼쳐놓고 까먹고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너무 기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도시락 들고 철뚝을 탁 뛰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전하소서 이러면 도시락 속에서 박자 잘 맞춰줘요. 숟가락 젓가락이 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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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가락. 그렇게 23일을 기도했어요. 권사님 집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럼 이제 마지막 소설을 탈고를 하는데 마지막 소설을 쓰는 시간이에요. 새벽 4시에 글을 쓰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 라면을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식기도를 딱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맨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새벽에 소설을 마지막 쓰면서 하나님께 식기도 라면 삶아놓고 식기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전 처음으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셔. 사랑하는 종아, 너무너무 놀랐어.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딸 목소리 전화로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때문에 하나님 걸 알아요. 그래서 식기도 하다가 1시간을 넘게 울고 감격해서 울다가 라면이 불어서 못 먹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가수도인데 펌프질을 해서 물을 갖다가 얼굴에 세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 와.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늘 불렀어. 사랑하는 종아. 그만 눈물이 와. 언제나 죽을 뻔한 사고를 수십 번 하나님이 면하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재래식 화장실인 집에서 늘 기도를 방언 기도를 랄랄라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선물을 줬어요. 랄랄라. 근데 자면서도 랄랄랄랄라 걸어가면서 랄랄랄라. 그때는 속으로 묵상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통상 기도만 해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버스 탈 때. 내가 정신 차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하는데 상관 정신을 줄딱 넘는 순간에 입에서 랄랄랄랄랄랄라 나온다. 옆에 귀신 있는 사람 있으면 세게 랄랄랄랄랄랄랄. 자제를 못해. 절제가 안 돼. 귀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랄랄랄랄랄랄랄랄 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이상한 거 있다 이러면 세게 나가.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막 그런 게 안 보일 때는 세게 나가면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도 혼자 있어요. 항상 누가 있으면 안 돼. 랄랄랄라 하면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혼자 있어서 랄랄랄랄랄 하다가 버스가 오나 안 오나 보다가 안 오면 랄랄랄랄랄 또 보다가 랄랄랄랄. 버스 타고도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서 랄랄라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절로 나와. 그래서 나중에는 가방 맡겨놓고 손자리 잡고 한쪽 손은 못에다 아론이다 한쪽 손은 목에다 생각하고 하면 눈 감으면 지나면 나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읽고 기도하고 다녔어. 잠자다가도 랄랄라 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뒷발질을 수십 번 거기 잡혔어. 기도 생활이 이어졌어. 제일 어려울 때가 주름마기가 나한테 왔을 때. 주름마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똥해. 근데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센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제일 무거워. 성막개미를 반을 잘라가지고 내가 기원하고 적도 있어 이렇게. 그래도 내려와. 숨을 안 쉬면 좀 괜찮아요. 근데 1분 30초는 참을 수 있어. 1분 30초 지나면 오줌이 질끔질끔 나와. 벼랑에 앉아서도 기도해봤어요. 안 돼. 나무를 부쩍 흔들면서도 기도해봤어요. 안 돼. 금식 기도하다가 이겼는데요. 그럴 때 그 힘이 들어. 나 항상 기도하고 지금은 성경 기도라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귀신을요. 언제나 귀신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속만 얹어서 들은지 안 들은지 대번에 다 알아요. 누구든지 눈으로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지가 알고 벌러덩짝 빠지고 지가 알아서 기가 나가요. 귀신들. 여러분은 안수 기도를 받으면 정말로 저절로 정결하게 되고 저절로 복을 받아요. 안수 기도 복 받으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머리 툭 하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톡 찾아온 거예요. 늘 마귀랑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만 쫓아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마귀만 쫓아내면 사업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마귀만 쫓아내면 건강 문제 거의 80% 해결되는 거죠. 그런 비결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막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가문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말을 내가 정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날 보고 왜 기도하느냐고. 나는 그때까지 제1박에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재수 없고 이렇게 개떡 같고 이렇게 개 같은 내 인생, 내가 폐병 들고 농약 먹고 살림도 나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우리 집안에 남자가 53살만 되면 다 죽었어요. 큰아버님 53살에, 둘째 큰아버님 53살에, 우리 아버님 53살에, 우리 삼촌이 53살에 작은 아버님이, 우리 당숙들이 53살에 다 죽었어요. 집안이 말도 못해. 다. 그러니 막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쑥대밭이 다 됐는데 나는 그때 우리가 재수 없는 줄 알고 우연인 줄 알고 내가 더러운 개같은 인생인 줄 알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니고 팔자가 아니고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개같은 내 인생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 그날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어. 이 더러운 마귀 새끼, 이 더러운 귀신 새끼, 그리고 몰아내기 시작했어.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교회가 오면 강단 의자에 3마리가 앉아있는 것도 봤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건강 문제가, 신앙 문제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때무도 있고 병들어 있고 사람 앞에 그런 척에도 하나님 앞에는 문이 닫혀 있고 전부 다 망치는 거야. 나는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없어. 집회를 해도 영적인 집회가 좋다고 나는 거야. 왜? 해결되니까. 그 마귀를 다 몰아내죠. 정말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몰아내고 쫓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 새끼들 몰아내고 쫓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하늘 문이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어놓는 인생. 그냥 TV 옆에 앉아 시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 복을 받는 인생.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어졌으면 적나라하게 묵은 땅을 기임하고 새롭게 되는 인생. 부흥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부요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는, 그리고 하마를 꽂았어. 선악과 다 먹으라고. 어떤 웃기는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 2개를 따먹었대요. 그래서 2개를 따먹어가지고 여기가 턱 나왔대요. 남자는 반 개를 먹어서 여기가 툭 튀어나왔대요. 어떤 분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선악과를 마귀가 따먹게 하는 거예요. 따먹은 후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과일 몇 개 따먹은 게 뭐 큰 죄예요? 내가 볼 때 별로 큰 죄 아니야. 과일 몇 개 먹은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죄의 대가가, 죄는 작았는데 결과가 너무 무섭게 나타난 거야. 그냥 내가 포기해. 내 방법대로 포기해. 마귀가 들어오니까 거기가 박살이 나고 쑥대밭이 되고 거기에 살인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라멕이 못된 짓 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고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에 혹시 그런 것이 발 하나 들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지 말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발 한쪽 뒤로 밀고 있잖아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순종이 많아지고 감사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문제가 많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진 않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눈을 뜰 때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는요 그것들이 꽉 찼는데도요 몰라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집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욥이 몰랐어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사탄에게 너 어디 다니나봤느냐? 여기저기 다니나봤나이다. 동방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흥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산 울타리로 두름같이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앞마당에 놀리는 것 같이 복을 그렇게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물질을 하고 뺏어가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욥의 집에 갑자기 느닷없이 스바 사람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낙대를, 소를, 양을 다 뺏어갔어.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왔어. 다 뺏어갔어. 태풍이 불었어요. 7 아들 3 딸이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어. 우리가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모르면 갈대아 사람이 우연히 왔다고, 스바 사람이 우연히 왔다고, 태풍이 우연히 불었다고 말하지만 욥기서 1장을 이해를 하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도 사탄의 역사임을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눈을 떠요. 눈을 떠요. 영안을 떠요. 영안을. 귀를 열어요. 알 수 있어. 내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래요.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비결을 깨달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장에서 다시 사탄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욥이 재산을 잃고도 저주하기는커녕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더니 사탄이 2장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육신을 쳐봐야 된다. 그래야 건강 줘서 하나님 믿으니까 육신을 한번 쳐봐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그날부터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악종이 생기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어서 안 돼서 기와장으로 긁어서 거기가 고름이 생기고 거기가 구더기가 생기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가 했어요? 물으면 대답 좀 한번 해봐. 네? 거기에 3명의 친구와 후배 1명이 와가지고는 욥을 갖다가 네 죄 때문이야 이러고 막 공격하기 시작해. 막 공격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회개해서 그래.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아이들도 도망갔어요. 다 가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38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중에 다 해결되고 갑절에 복을 받는 역사.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욥의 가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바라나 들여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할렐루야. 눈을 떠요. 영안을 떠요. 듣는데 깨닫고 여러분의 일생에 다시 한번 힘을 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반대로 이런 환난을, 나의 얘기는 없지만 이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야곱에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있었고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들은 다 있었어. 근데 그 사건을 당할 때 기도했던 사람은 다 이겨나갔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계셨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 내가 기도하여 이기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고 지면 그것들에게 발이 되고, 그것들에게 짓밟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삶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돼. 내 오늘은 손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건 난 잘 구경도 못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왜 들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들면 마음 문이 잘 열려요. 그래서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문이 열려서 자기네가 잘 들어요. 그래서 두 손 들려고 하는 거지. 두 손 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밉다고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내가 밉다고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영들에게 대한 거다. 여러분, 사탄이 뒤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라. 원수를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그 먼저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기도하려고 강남금식 기도원이라는 데를 예전에 많이 가서 장기금식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주자신 목사님의 비서였는데 정마리아 전도사라고, 지금은 백수가 넘어서 하늘나라 갔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너무 아까운 기도 용사가 갔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산에 올라갔다가 굴러 넘어져서 팔이 뚝 부러진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분이 그 팔을 꼭 붙잡고 기도했는데 팔이 그 자리에서 붙다. 나는요, 참 그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정말 능력을 받으면, 더 크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 사람이 받지 않은 세계도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더 받고, 계속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충만하게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농약 먹은 사람이 금식을 하니까, 물을 먹으니까, 이 때문에 그분이 저를 큰 속을 눌러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기도실로 데려갔더니 자기 기도하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가, 큰 그림이 하나 그리는데, 그림이 이수진 장군처럼 장군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수진 장군은 칼을 이렇게 딱 꽂고 있는데, 거기는 칼을 손에 들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분이 설명을 전해줘요. 그 그림이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래요. 그 장군은 이 그림의 6조각이더라고. 떼면 딱 한 조각 한 조각인데, 하나는 구원의 투구 그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생각을 머릿속에 늘 갖고 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크게 될 사람입니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서 안 될까? 나는 안 될까?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발작 뛰겠네. 이러지 말고 구원에 두고 머리 다치면 다 사람이 바보 병신 죽잖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전쟁이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 생각.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똑바로. 생각의 전쟁, 생각의 전쟁. 마귀는 생각을 뺏기면 다 뺏겨. 화가 나가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면 다 인생이 그렇게 돼.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인생의 길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제일. 기적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기적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구원의 축구를 가져. 4차원의 세계 책을 보면 1차원이 생각이에요. 생각. 할렐루야.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생각에 기도에 불을 떼면 그 생각이 믿음이 돼요. 생각이 좋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가 들었어요? 어디 갔더니 똥만 들었을지더라고. 확집하고 있어.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이 꽉 찬 생각. 생각. 할렐루야. 누가 미운 짓 했을 때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 생각하면 쉬운 거야.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라 하면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좋은 게 속당이야. 생각 구원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탁월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말만 하면 긍정적인 거, 말만 하면 축복, 말만 하면 하나님, 말만 하면 힘이 되고, 말만 하면 사랑이 나와. 그런 사람에게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손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 안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쓰지도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관이 더러운 관이면 물이 흐를 때 더러운 게 나와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생각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생각, 구원의 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흉. 가슴은 항상 생각이 좋은 일 해야지, 의로운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누구 죽일까 이게 아니라 제가 아주 꽉 씹어 먹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허리띠. 예수님 생각, 늘 예수님 생각. 복음의 신발, 늘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전도 못하면 애라도 하나 나가지고 와요. 여기 90세 넘은 분 내놓고 90세 저는 다 애놓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사라가 90에 애놨어요. 아멘 안 하면 다 전도해가지고 와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해. 못하면 한 명. 많이 하면 100명, 1000명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때 붙여줄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구원하라고. 지옥 가는 거 불쌍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할게요. 중요한 믿음의 방패. 왼손에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전쟁을 할 때 칼 가지고 딱 치면 어때요? 믿음의 방패를 턱 막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한테 쏜다는 겁니다. 화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평의 화살,
원망의 화살, 불순종의 화살, 짜증난 화살 우리에게 쏘는데 그 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는 거야. 다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하고, 누가 나를 갖다가 씻고, 누가 나를 따돌리고, 누가 나를 왕따를 씻고 뒤에서 이래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딴 거 나 상처 안 받아, 나는 할렐루야야, 그리고 믿음으로 다 막아내라. 믿음의 방패. 믿음이 얇아지면 상처받아요. 근데 믿음이 두꺼운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이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다 칼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심령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고 성령의 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면 그것이 전진갑주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다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면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경통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가슴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사업장에 신방 예배를 갔을 때,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이면, 그 사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기도하여 물리치면 사업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진짜. 국포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다가 2,000명 종업원을 건드린 기업이 부도나는데 마지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난 후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고 도망가려고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근데 부흥회 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 사무실 가가지고 이미 1차 부도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2년치 2,000명이 2년 일할 팩스가 바이어에게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 부흥회 갔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저를 업고 춤을 추고 목마를 태우고 부흥 강사를 목마를 태우고 춤추는 사람도 봤어. 역사. 거기 역사.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마귀 새끼를 내 빼앗겨서 못 받아 먹고 있어. 누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어. 우리 삶이 그랬을 수 있어. 복을 받은 분도 여러분이 계세요. 대구에 어떤 교회는 기도하고 나서 집회하고 나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한 교회도 있어요. 하고 날 때는 몰라. 그 뒤에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 여러분이 오늘 원수를 용서하는, 집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죄 짓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교회 나오지 않고 목사님 말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영광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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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이 깨끗해지면 때문에 알아요. 옆에가 더 느껴져. 영이 더러우면 옆에가 더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애들이 뭔지 알아. 어린 애들 영이 깨끗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여 큰 능력 있는 주인공 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다 이기고 하나같이 잘 되고 하나같이 복을 받고 하나같이 자녀가 성공하고 하나같이 가정이 성공하고 하나